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감사 넘치는 호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이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크게 선포하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의 증인 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감사, 넘치는 호의. 아멘. 설교 듣다가 다른 건 생각 안 나도 요 세 단어만 생각나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교회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려요. 미국 교회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추석 절기에 즈음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의 의미가 바로 이 추수의 감사에 있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추석과 같은 의미로 같은 시기에 드려지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석과 연결시켜서 이 초막절의 절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절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크게 3대 절기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 이 가을 절기의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고요. 1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모든 농작물들과 곡식들, 과일들을 다 거두어서 추수하고 추수에 대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거둔 곡식들을 저장고에 수장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의 시절을 떠올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이 초막절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요 기쁨의 절기라고 말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면 이 초막절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축제가 열립니다. 기쁨의 절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기쁨의 절기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마땅한 이유와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이 초막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해진 때에 정해진 그 방식대로 드려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절기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초막절에 기쁨의 절기를 드리지만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말씀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이 절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다, 유대인들의 지킬 명절이고 절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보통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기념일을 지키고 그날에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념일, 축제, 이 일은 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들이 바로 기념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은 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절기를 명하시고 이 절기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어떤 흐름들이 있고 사조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창조 목적을 확장시켜 가셔서 종국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창조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계획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목말라 하면서 정말 더 뭔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그 모든 걸음들을 우리가 멈춰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죄와 타락으로 어두워져 간다고 한탄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그 빛이 어둠을 이기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주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1터 3터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 시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온전히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시는 사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의 해석이 한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명령에는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나타나고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 의무이고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의 절기로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명하시고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삶을 살고 사역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이 절기를 따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정확하게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마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에 내린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그 패스오버, 그 유월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은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 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어떤 한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따라서 이 절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절의 말씀에서도요, 이는 너희가 그들의 정한 때에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초막절의 의미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의 의미를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 방금 전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인데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흥건하게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시는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두 번째 절기가 있다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주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어떤 예수님을 가리키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땅속에 묻히시고 장사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때까지 땅속에 묻혀 계셨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농경 문화 속에서 그냥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 이 초실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초실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너무 또 기가 막힌 건 이 오순절, 이 칠칠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구약의 언약을 맺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게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고 거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죄와 타락으로 왜곡되고 지연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킹덤 빌더 처치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확장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모여서 뭔가를 더 잘 해보고자, 더 이 교회를 더 키우고 성장해보고자 뭔가를 노력하고 열심을 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창조 목적이 우리를 통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생명력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깨어 주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이 감사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 절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 킹덤 빌더 처치가 동일하게 세워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로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됨이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 삼터에 그 일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봄절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절기들은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함께 성령의 오심으로 이 네 절기는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나머지 세 절기는 가을 절기에 해당하는 절기인데, 이 세 절기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적인 절기입니다. 세 가지는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초막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기도 하고요, 또 민족의 회개를 깨우기 위해서 부르는 나팔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이 나팔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가리켜요.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나팔절에 맞춰서 오실 것이다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날마다 단장되고 준비되어지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나요? 마치 처음 들어본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름등불 준비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준비, 그 기대감과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예요.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재림의 때에 바로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하고 예언한 메시아구나, 그때야 깨닫고 온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때, 바로 이때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 대속죄일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심판의 날임과 함께 회개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7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7일 동안 집이 있지만 그 집 바깥 베란다나 또 어떤 문 밖에다가 이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거기서 살고 거기서 밥을 먹고 또 이웃 주민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또 가리키고 있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온 민족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때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고 그날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초막절로 더 들어와서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초막절에 대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는데, 여기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초막을 지키는데 너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복이 모든 이웃과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초막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지만 나만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조건에 따라 내가 일희일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창조 목적이 놀랍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세 가지 감사의 의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의 40년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이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조차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힘써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땅도 없었고요, 이 광야 그 자체는 날씨나 기후가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낮에는 찌느듯한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셨고,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 광야에다 그들을 두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았더라.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반석에 샘물 나게 하셨고, 그들이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지키시고 그들의 그 샌들 또한 지키시고 그들의 온 육체도 보호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방법들을 따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결론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도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신발이 낡아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재질이 좋았을까요? 소재가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숨을 쉬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요, 길을 걸으며 운동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개입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이 광야의 40년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을 짓고 살아갈 때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신앙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초막절의 이 감사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철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이 모든 공급, 이 수장절은 그 한 해 가을에 그 곡식들을 거두고 그 열매들을 거둬서 그 저장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절기인데, 이때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한 해 동안 이 농사를 지은 곡식 열매, 이 모든 거 거둬 들이면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결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이 모든 것의 공급과 이 모든 것의 인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보았더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가 없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서 어떤 공로를 자랑하고 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서로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분열하고 다투기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로 그 교회를 안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았더니 내가가 부인되는 사람이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초막절의 은혜는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의 이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역설입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인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요, 기적이요, 놀라운 소망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고 죽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날마다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을까? 참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 많이 합니다. 왜 일이 나를 위해서 할까? 이 말은 다른 말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실까? 기다려지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급과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어떤 상황과 현실을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경험하게 하실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초막절의 감사 의미를 되새겨 보면 천국의 마지막 소망에 대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내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임시 거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임시 거처를 벗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아멘.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막 짓는 업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또 이 성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육체는 임시 거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요,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게 만들고 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고 조금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걸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지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죽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야말로 절망이고 슬픔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을 딛고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임시 거처이고요, 이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시 거처와 같은 삶을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여기까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떠돌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유목민처럼요. 임시 거처에서.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유한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시간들이죠.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 이 시간을 마치고 불러가실 때는 절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그 부활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안에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낙원을 한 번이라도 맛본다면 여기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하루속히 그 낙원에 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를 본 자는 그 나라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알아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듯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과 감사가 이 초막절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살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다시금 되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초막절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의 공급과 모든 것의 행사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 감사의 고백, 이 초막절,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 감사의 절기 초막절. 이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통치, 그 내주하시는 왕국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노력해서 뭔가 주님께 만족을 드리게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순간이 영광이고 그분이 나타나는 모든 순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경험되어야 될 사건이라고 믿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멘토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2기 킹덤 빌더 스쿨 할 때 이번에 참여하신 분이 한 분이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가 그렇게 떠돌다가 만났던 분이었어요. 그때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가야 되는지, 왜 그분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해도 뭔가 또 속 시원한 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32기 킹덤 빌더 스쿨 와가서 하는 고백이, 그 시간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을 우리 그 킹덤 빌더 스쿨 조원들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야 그럼 다시금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뤄간 혼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도록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혼이 날마다 깨어나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상황과 현실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따라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안에 있다면,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기를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에요. 그분이 행하실 때 내가 행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전적인 이 자유지를 가지고 의탁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 여러분,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요, 날마다 우리 몸된 하나님의 성전이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혼의 구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그리고 이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초막절에 맞춰서 꼭 우리가 적용해야 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다가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되지 않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셔서 정말 그들이 살 수 없는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보호하시고 그들이 채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땅에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지금 다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은 안 돼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나타내시리라. 모든 일에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리라.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호흡하며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을 안다면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과 행하실 일들이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중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느끼고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계속 펼쳐지기 시작해.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하고 즐거워라고 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중에 날마다 감사, 기쁨, 말씀 채워질 때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고,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이 반응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실상이 그려진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영안이 열어지는 사건이라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심중에 은혜를 심고 심중에 주의 말씀을 새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래요?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칠지라도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인 것을 아십니까?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반응하면 금세 우리는 붙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묶여 들어가셨는지 이것도 제 판단이네요. 안 묶여 들어갔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기를 원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내 마음도 불편해요. 그때마다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결단하시지 않겠어요? 한번 작정하고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되돌아가고 싶다. 아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로 왔고요, 앞으로 갈 것도 은혜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다는 주님의 믿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담대한 선포가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없어지는 그 순간 주님 안에서 이 감사가 올라오는 환희와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감사,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에 따른 호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주변의 상황들이 나의 믿음의 에너지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되던 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왜 감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날 보면 기쁘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우울하신 표정 보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빠를 만나며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감사가 넘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의 삶의 은혜와 호의가 넘쳐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향하여 감사와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호의가 넘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십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한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끊임없는 슬픔 가운데, 우울 가운데, 분함과 억울함 가운데 주님,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며 붙들려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나타내는,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이 세상과 나를 동일시하며 이 세상의 종로로 됐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호의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친 모든 문들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날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놀라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말로 닿을 수 없는 호의, 그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영광스러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헤브니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온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 킹덤 빌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위에, 해외 나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